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월상 예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길 원하는데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 절기, 하나님의 일곱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일곱 절기를 말씀하시는 성경장이 나오죠. 제가 읽어봐 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절기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절기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절기다,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에 이제 이 성경장에 나와 있는 7개의 절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성경 안에서 초하룻날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이 월삭이라는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여호와께서 안식일이라 명하셨고 우리 이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는 주일 예배,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어떤 유대인적인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유대인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월상 예배라든지 어떤 절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자칫 어느 한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서 마치 유대인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 뜻이 시간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따로 구별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어느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절기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내가 따로 구별해 놓은 특정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땅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신 시간이라면 우리 또한 그 시간에 정렬되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음성과 은혜들을 우리가 취하여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 일곱 절기를 보더라도 구약 시대에 있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결국 이 일곱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절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안에서 이 여호와의 시간들을 해석하고 여호와의 절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이 월삭이라는 것은 실은 이 레위기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일곱 절기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문화 속 안에서 성경 안에서 초하룻날이라고 따로 구별된,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반복되어 있는 이 한 달에 한 번, 소위 말하는 초승달이 뜨게 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한 달에 한 번의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태양력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매달 바뀝니다. 월요일 날 걸리는 날도 있고, 화요일 날 걸리는 날도 있고, 수요일 날 걸리는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그 절기, 딱 그 말씀드렸듯이 어떤 율법적으로 그 날짜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서 그 달마다 성경 안에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한 달 한 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둘째 주 금요일을 우리가 그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하여, 아까 이 레위기 2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시간에는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상 예배 때는 우리가 이 첫째 주와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말씀 선포나 이런 거 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채우지만,
이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에는 그 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나누고 우리가 그걸 붙들고, 이날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교회 단톡방에 매달 이 월상 예배에 대한 이 PPT 사진을 다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연결되시는 것이고,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모여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되는 것이고, 한 달에 한 번 이 월상 예배로 교회가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시간 앞에 정렬되는 것이고, 1년에 7차례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들로 또한 특별하게 모여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따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번 달이 몇 월이에요? 8월이죠. 그러나 유대력으로는 이번 달이 5월입니다. 그리고 이 달의 이름은 아부월이에요. 아부월. 그래서 이 아부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5월 달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포도 수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과일 수확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 아부월에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첫 번째 것은 이 달의 아부라는 단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부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부 비슷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의 이 언어들을 살펴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소리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아빠죠? 영어로 뭐예요? 파파. 우리는 엄마죠? 영어로 뭐예요? 마마. 근데 전 세계 언어들을 보면 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는 소리가 다 비슷해요.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죠. 이 성경 안에서도 이 아브라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를 뜻하는. 근데 이제 유대 문화 안에서 관습적으로 이 아부월에는 특별한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무나헴 아브라는 뜻이에요. 무나헴 아브. 무나헴 아브는 무슨 뜻이냐? 위로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위로하는 아버지. 그 뜻이 이제 이 뒤에 왜 그러한 이름을 붙이게 됐는지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 달 이 아부월에는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무너진 곳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위로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나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월상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그러면 아부월에만 위로하시는 아버지를 구하라는 뜻이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사시사철 365일 위로하시는 아버지께 부르짖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 단어 그 뜻 그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그때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그게 뭐냐? 이번 달 위로하시는 아버지를 특별히 더 강하고 진하고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막 기도를 해서 응답이 딱 펼쳐져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깜짝 놀래. 깜짝이야 이러면서 놀라잖아요. 기도를 내가 했는데 놀래. 그죠? 여러분 기도는 할 때 들으실 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40일 금식하면 들어주시리라 하셨나요? 새벽기도 최소한 일주일은 나와야 들어주시리라 하셨나요? 아니요.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위로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셔야 돼요. 유대력에서는 매 달에 지파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두 번째 거로 보겠지만
이번 달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지파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지파.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이 우리의 아버지께 부르짖는 이번 한 달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위로가 필요하고 내 삶에서 무너진 곳이 있고 내 삶 안에 결핍이 있고 내 삶에 어두움이 들여져 있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이번 한 달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하시는 아버지를 진하게 만나시는, 무너진 곳을 회복하시는 아버지를 진하게 만나시는, 나의 상한 심령을 터치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를 깊이 만나시는 이번 아부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아부월에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므온의 달로서 쉐마,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듣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므온 지파가 이번 달에 연결되어 있는 지파인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 듣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레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가 들으시고 그 아들을 주셨도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 거예요? 듣다라고 지은 거예요. 듣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시므온을 바라볼 때마다 레아는 뭘 생각하겠어요? 아, 나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아버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신 아버지.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묵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어근을 보면 그냥 듣다가 아니라 들어서 순종하다, 그리고 동의하다, 또한 선포하다, 분별하다, 경청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의 이름의 어근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뭐냐?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렐루야. 이 쉐마라는 단어가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동일한 어근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쉐마라는 뜻, 시므온이 말하는 듣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듣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 소리를 듣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듣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귀로 저의 목소리를 듣는 듣다가 아니에요. 이 듣다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뜻은 무엇이냐? 그걸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시우리가 이 앞에다가 막 볼펜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수희한테 문시울 볼펜 집어넣어! 라고 했는데 시우리가 제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 전 마이크를 안 써도 여기를 다 쩌렁쩌렁하게 울리게 할 수 있어. 분명히 들었어요. 시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와다다다다다다다다 도망갔어. 그건 쉐마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 이 유대의 문화로 치면 쉐마라는 뜻은 무엇이냐? 듣고 그 들은 걸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자, 내가 이제 말할 거다, 내 목소리 들어라, 귀로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쉐마 이스라엘은 뭐냐면 순종하기 위해 귀 기울여라, 이 뜻이에요. 이번 달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해주면서 이제 유언과 같이 축복하고 떠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시므온은요 그닥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좀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딥나 자신의 여동생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방 민족을 다 쳐 죽여버리는 그 분노에 불타올랐던 그 오빠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시므온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유언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유언입니까?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재미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 흩어버리며 그 백성 가운데서 흩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구속되면서 성취된 게 레위 민족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말하고 있죠. 레위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요.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12지파에게 유언과 같이 예언을 선포하죠. 동일한 모습이 성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와요? 언제 12지파를 향해서 누가 예언을 하면 또 축복하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모세가 12지파를 다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건데 너희들 지파의 부르심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선포해 주죠. 거기서 빠지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어느 지파일까요?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는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들의 이 분노로 인하여서, 분노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바알보올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음란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죄를 범하게 하는 바알보올의 사건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느하스가 일어나죠.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하시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과 함께 그들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버리면서 전염병이 돌던 걸 막아주죠.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볼에 가장 빠르고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지파가 어디냐? 바로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왠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므온 지파가 바알볼의 사건에 가장 앞장서서 가담하게 되면서 모세의 축복에서 빠졌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시므온 지파의 부르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어요. 레위 지파도 비슷한 부르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12지파에게 그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는 지파가 뭐였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굉장히 비슷한 부르심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시므온이 그 지파의 그 정체성의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가 뭐예요? 분노와 정욕인 것이에요. 분노와 정욕.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삶의 분노와 정욕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돼. 내 삶의 분노와 정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여 그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는 그러한 이번 한 달이, 아니 나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분노와 정욕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숨은 허물과 혹은 또 고의로 짓는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무기와 길이 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묵상 이러면 마치 우리는 묵상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만, 여기서의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이냐? 하가입니다. 하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 하가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말씀을 선포하다, 말씀을 바라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무엇이냐? 시므온 지파가 빠졌던 함정, 나의 혈기, 나의 분노, 나의 정욕은 내 눈앞에 당장 있는,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당장 급한 거,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당장 내 앞에 있는 필요, 이것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 무기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가, 우리 강성민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8주년 저희 예배 때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지만,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스몰 그룹들로 해서 우리가 이 하가 모임을 진행하게 할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냥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는 것은 부족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도 내 기도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시편을 펴시고 그냥 시편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라면 그거보다 완전하고, 그거보다 거룩하고, 그거보다 뛰어나고, 그거보다 완전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시편을 소리내서 읽을 때에 나의 영이 반응하고, 나의 상황이 반응하고, 어둠이 반응하고, 나의 영혼이 반응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쉐마,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에 도달하게 되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정욕을 끊어내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디서 오느냐? 그 말씀을 내가 소리를 발하여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쉐마의 마음, 또 하가의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 아부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원수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려는 이 일하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영적인 것이 가장 실제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부월 9일,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말고 유대력으로, 오늘이 이번 달이 아부월이잖아요. 아부월 9일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비극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머리도 감지 않고 샤워도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모두 하루를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아부월, 아버지께 은혜를 구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아부월 9일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아부월 9일에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제1차 성전이 아부월 9일에 파괴됩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솔로몬 성전을 파괴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 1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수백만 명이 추방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BC 586년 아부월 9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제1차 성전만 아부월 9일에 파괴된 것이 아니라 제2차 성전도 아부월 9일에 파괴됩니다. AD 70년에 수룹바벨 성전이라 불리고 혹은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그 성전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이때도 200만 명의 유대인이 죽고 100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095년이 됐을 때는 1차 십자군 전쟁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남으로써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1290년에 에드워드 1세 왕이 영국 왕이 아부월 9일에 유대인들을 영국에서 추방시키는 추방령을 발합니다. 1306년에는 필립 3세 프랑스 왕이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언제 한다? 아부월 9일에 발합니다.
1492년 아부월 9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스페인이 유대인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발해요. 그래서 펠리페 2세 국왕이 알람브라라는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때 당시 스페인에서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유대인 민족이었어요. 근데 반유대주의 폭동이 일어나고 1492년 아부월 9일에 펠리페 2세 국왕이 알람브라 칙령을 선포함으로써 수많은 유대인들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강요당하거나 강제로 망명을 보내거나 살해하게 되는 일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1648년 아부월 9일에는 폴란드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이 10만 명이 살해되고 300개의 유대인 공동체가 해체됩니다. 더 나아가 1914년, 1935년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이 두 개의 세계 1, 2차 대전이 몇 월 며칠에 시작됐겠어요? 아부월 9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아부월 9일이 도대체 무엇이 관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다라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느냐?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데아 정탐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 안에서 아부월 9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에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점탕하러 보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아까 아부월은 뭐가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포도가 익기 시작하는 달이라고 그랬죠. 아부월 1일인지 2일인지 3일인지 4일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부월에 바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0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신뢰하지 않고, 들었지만 믿지 않고, 들었지만 갈망하지 않고, 들었지만 그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시선을 가지고 거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의 땅이다, 너희들이 취할 것이다, 너희들보다 강성한 7 민족이 버티고 있으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앞서 내가 왕벌을 보낼 것이고 천사를 보낼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취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hearing, listening 했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비전으로 품지도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지요. 결국 두려움과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선포가 아닌 10 정탐꾼의 두려움과 불신앙의 고백을 취하고 듣게 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아부월 9일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서 반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부월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거인들 앞에서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같은 군대를,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아부월 9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부월에 구해야 되는 것은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회복을 구해야 돼요. 자, 아부월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슬픈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학살당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추방당했고, 망명당했고, 어려움을 겪었던 아부월이었지만, 이 아부월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문하의 마부. 자,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하시는 아버지를 구하는지 알겠죠? 이 위로하시는 아버지를 구하는 이 슬픔의 달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훈육은요, 성경 안에서 아버지의 징계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화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었죠.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훈육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 그 위로하시는 아버지, 그 회복하시는 아버지가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이루시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계십니까?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면 아까 레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슬픔의 상황에 계십니까? 그때 구해야 되는 회복은 단순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상황이 더 나아지게 만들어 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당신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슬퍼 보이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지금은 어두워 보이나 내가 연단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아부월이라는 거예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절대 파멸이 아닙니다. 뽑고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또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하여서 홀로코스트로 대학살을 당하였으나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여러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아버지시여 나에게 회복의 은혜, 회복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도시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다시 건설하여 주십시오. 다시 심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파멸된 곳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하시는 은혜, 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이 위로하시는 아버지를 구하는 아부월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아버지의 위로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아부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가 이번 달 너희들에게 반드시 나의 위로, 회복의 위로, 징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위로, 뽑힌 듯하고 파멸한 듯하고 무너진 듯하나 다시 건설하고 심는 위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듣는 마음, 쉐마, 시므온이 원래 품었어야 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거인을 보고도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그 쉐마의 마음을 듣고 갖고 하가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인들 앞에서 내가 들었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놀라운 회복과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무엇보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넘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이것들 붙들고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